여러분, 한국인의 정체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가장 깊은 곳,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아주 오래된 영적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무속신앙이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믿음.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한국 정신세계의 그 숨겨진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통 한국의 종교나 정신 문화하면 그쵸? 불교, 유교, 또 기독교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그러니까 한국 정신세계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가 바로 이 무속신앙이라면 어떠세요? 바로 이 아이러니, 이 흥미로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기나긴 생존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연표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수많은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정말 놀라운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국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득한 옛날 단군 신화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요. 불교가 들어왔을 땐 서로 공존하는 법을 터득했죠. 심지어 신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그 엄격한 조선시대에도 왕들마저 몰래 무당을 찾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온갖 박해를 다 겪으면서도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정말 대단한 적응력 아닌가요? 이 끈질긴 생명력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와 저 너머의 세계, 즉 인간과 영혼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 바로 무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샤먼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한국에서는 무당이라고 하죠. 대부분 여성이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정말 근본적이에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과 신들 그리고 영혼들의 그 거대한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 무당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병이라는 말 그대로 신이 내리는 병을 앓게 되면서 운명처럼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에 환각까지 보게 되는 엄청난 시련인데 이 병은 오직 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는 길을 걸어야만 낫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 무게를 정말 잘 보여주죠. 한번 신을 받으면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신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로서의 삶, 모든 걸 바쳐야 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무당이 이렇게 강렬한 신병을 겪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병을 통해 신내림을 받는 강신무가 있고요. 이분들은 주로 북부 지역에서 그 명맥을 이어왔어요. 반면에 집안 대대로 그 역할과 지식을 물려받는 세습무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시죠. 자, 그럼 이 무당들은 대체 누구랑 소통을 하는 걸까요? 바로 신들이죠. 근데 한국의 신들은 그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록된 것만 134종이 넘는다고 해요. 우리 집 부엌을 지켜주는 신부터 마을 어귀의 큰 나무를 지키는 신, 해와 달 같은 거대한 우주의 신까지 정말 다양하죠. 심지어는 존경받는 영웅이나 조상신도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 초월이죠? 자, 그럼 이 신들과의 신성한 소통,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 현장의 중심에는 바로 굿이 있습니다. 아주 활기차고 강력하고 때로는 온 마을의 축제 같은 그런 의식이죠. 굿이라고 하면 뭔가 무섭고 엄숙한 의식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신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종의 심리 치료 세션 같기도 하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주 역동적인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동적인 굿에도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부정이라고 해서 불과 물로 의식을 치를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해요. 그 다음에 청배, 노래와 춤으로 신들을 이곳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바로 공수입니다. 이때 무당이 무아지경 상태에서 신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신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는 오신, 즉 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송신, 오셨던 신들을 정중하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굿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굿은 왜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고 간절한 순간에 굿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빌어주거나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행운을 빌기도 하고요. 또 무당이 자신의 수호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구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의 무덤이 지금 21세기 최첨단 기술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죠.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흥미로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건 중요한 우리의 무형문화재다라고 인정하고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미신이잖아 하면서 좀 꺼리거나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당을 단순히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자칫하면 그냥 사라져버릴 뻔한 우리 고유의 노래, 춤, 이야기 같은 소중한 전통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문화전승자로 재조명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 초현대적인 세상에서 수천 년 전의 영혼과 소통하는 이 고대의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복잡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